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7면 또 68면 1절부터 29절까지 조금은 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29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1절에서 29절 조금 긴 내용이기는 합니다. 좀 몇 가지 에피소드가 또 섞여 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좀
초점을 우리가 이렇게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이제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 이 말씀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잘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장 1절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너희 중에 너희가 살아있는 중에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사실은 조금은 명확하지 않은, 의아한, 좀 분명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마가복음에 보시면 이제 예수께서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특별히 어떤 산으로 올라가서 변형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하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을 때 변화산 이렇게 이제 읽습니다. 근데 이 변화산이라는 명칭은 정확한 명칭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산을 해병대 산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명칭이 아닌 것과 똑같아요. 잘 모르시죠? 요 건너편이 해병대 산이에요. 왜 해병대 산일 것 같아요? 산 위에 누가 있어서? 해병대가 있어서 해병대 산이라고 부르는데 공식 명칭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산도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냥 흔히 변화산 그러는데 공식 명칭은 아니다. 예수께서 변화하신 산이다. 변화되신 모습을 보여준 산이다. 그런 뜻입니다. 혹시 다른 분 설교를 듣거나 신앙서적 읽다가 변화산 하고 나오면 또 괜히 이거는 원래 고유한 명칭이 아니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흔히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상에 나와 있는 표현은 아니고 우리가 감남산 이렇게 부르듯이 정확한 명칭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수님이 변화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변화된 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때에 일어나는 특별한 현상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요? 마가복음의 이 읽기에 따르면 그렇다 그 얘기예요. 마가복음을 우리가 다른 성경하고 조금 틀리죠. 왜냐하면 사복음서가 조금씩 다 틀립니다. 각각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지만 그 내용들이 어떤 순서에 의해서 놓여졌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 보여요. 약간 좀 강조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제 다른 공간복음을 보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안에서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때에 그것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주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께서 변모하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들 눈앞에서 직접 확인한 겁니다. 예수님이 변하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일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할 때 기억 안 나셔야 돼요. 제가 뭘 설교했는지. 설교할 때 이 제자들이 참 특별하다 그랬어요. 왜 특별해요? 저 같으면 예수님이야 주의 제자들이니까 이때가 1년이 지났는지 2년이 지났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나타난 분이 모세인 줄, 엘리야인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거 희한한 거예요. 그걸 한눈에 알아봤어요. 주의 제자들이. 아마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알았는지 아니면 우스갯소리지만 명찰을 달고 나왔을 것 같아요. 나 모세, 이제 나 엘리야. 그래서 알았는지 이 주의 제자들이 용케 알아봅니다. 여튼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일이 사실 현실적으로는 일어나기 어려운 거죠. 이 땅 위에서는 도무지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 계속 있어도 안 되는 거죠.
오래전에 별세하신 분들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게 되면 이게 세상이 굉장히 복잡해질 거예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귀신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어쨌든 별세하신 분들이 아직 주의 나라가 완전히 임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한꺼번에 나타나서 한꺼번에 더불어 살아가는 이 복잡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몇 가지 힌트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적어도 오늘 우리들이 이제 공산주의 분들이 뭐 다 나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공산주의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유물론이 보통 기초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물론 사관에 따르면은 사람이 죽어서 없어지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물질이 사라지면 다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고 뭐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도 실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예수를 믿어도 혹시 우리가 죽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왜냐면 우리가 좀 송구한 얘기지만 안 죽어봤잖아요. 죽어보신 분이 없잖아요. 죽어서 우리가 여기서 모여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우리의 언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쓰는 언어이긴 합니다만 살아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에게만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오늘 특히 이 말씀에 보시면 모세하고 엘리야가 허구로 예수님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면 굳이 예수님이 주의 제자들 3명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자 내가 모세 뭐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제자들이 인식했는지는 모르지만 모세와 엘리야를 등장시킴으로 예수님이 보다 더 특별한 존재인 것을 알려주시려고 했는가? 뭐 그런 건 아닌 거다 말이에요.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물론 이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혹 뭐 우리들이 이렇게 해석은 가능할 수 있어요. 율법의 완성도 되시고 또 엘리야가 선지자 또한 계시 예언의 어떤 선지자의 중요한 인물이라면 계시나 예언의 완성으로서의 예수님이다. 뭐 그런 얘기로 봐도 돼요. 근데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중요한 것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뭐 옛날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을 때 이제 그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모세가 분명히 율법의 대표자 율법의 아버지요. 여기서는 엘리야가 어떤 하나님의 예언의 어떤 먼저 이야기한 선지자의 대표자격으로 이야기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불어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님이 예언과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셨다. 물론 이제 그런 내용도 있어요. 뭐 아주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봐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에 보니 이게 예전에 죽었던 인물들이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살아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능,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아주 극히 일부분을 살짝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일부러 예수님의 위대함, 예수님의 완성됨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미 죽어서 사라져버린 유물론에 따라 보면 사라져버린, 없어져버린 어떤 옛날 존재들을 굳이 만들어내가지고 상상 속에 나타나게 했느냐가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 하나, 그러니까 수많은 것을 우리가 다 알 길이 없습니다만 아주 조금이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뭐다? 이게 죽은 자들이 다 죽은 게 아니고 좀 우리말로 좀 이상하지만 살아있구나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분들이 어떤 형태로 우리와 더불어 있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뭐 우리가 동시대 이 시대 속에서 정말로 그런 건 잘 몰라요. 왜? 성경에 아예 안 나오니까. 그런 거는 알 필요도 없고 우리가 알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과거에 예전에 믿었던 이들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는 함께 있다. 그 정도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거죠. 오늘 우리가 죽었을 때 과연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냐 안 가시는 것이냐 참 걱정들 많이 되잖아요. 존재가 사라지면 완전히 없어지는 건데 우리가
또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런 거 이제 가끔 뭐 제사 지내는 사람들 보고 그 비아냥거리는 건 아닙니다만 약간 좀 이렇게 뭐 폄하하면서 그런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어떤 표현을 써요? 왜 귀신은 밤 12시에 모르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우리가 뭐 귀신의 존재를 뭐 인정하고 말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분명히 우리도 나중에 만일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현재적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그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이 현재냐 과거냐 어떤 형태로 있느냐 영적인 형태라면 그게 뭐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답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주의 제자들의 눈앞에 그들이 모세요 엘리야인 것을 그들이 알았고 그들 자신들도 이것을 뭐 유령쯤으로 여기거나 귀신쯤으로 여겨서 두려워하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그러면은 이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난 이 현상에 대해서 잘 알았느냐, 충분히 이해했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6절 보시면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주의 제자들 특히 베드로가 무슨 말 해야 되는지를 모를 정도로 사실은 정신이 혼미했다. 뭐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어떤 현상이 나타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인간 이성으로 다 이해한다. 그건 거짓말이죠.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차원의 어떤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공포심하고는 조금 다른 두려움이에요. 뭐 무서워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뭐 귀신 보듯이 뭐 7, 8월 달에 귀신 보듯이 두려워해가지고 무서워한 거냐 그렇게 보기보다는 뭐 당황 그러면 너무 좀 색깔이 좀 약하고요. 의미상 표현이 좀 어렵고 무섭다라는 표현이 맞죠. 사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한다라고 하는 게 보통 경험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이 쉬워서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죠. 나 하나님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체험했다니까요. 확신에 찬 어조는 좋은 겁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거는 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체험은 사실 우리 사람들이 감당치 어려운 체험 중에 하나예요. 이 쉬운 체험이 아닙니다. 뭐 아주 편한 그런 체험이냐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진짜 임재 가운데 있을 때에 이거는 사람이 표현하기 어려운 인간의 이성 혹은 오감을 뛰어넘는 그런 체험이라고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너무 느끼면 사실 사람이 견딜 수 없을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매번 경험하고 체험은 진짜 힘들어요. 그거는 쉽지 않은 경험입니다. 여하튼 이런 경험들을 이제 주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짝 맛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결과가 어떻게 돼요?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정말로 좋다고 생각해서 한 거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있는 게 좋다고 말을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6절을 띄워놓고 해석할 수 없죠. 6절 뭐예요? 그가 무슨 말을 베드로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할지 못하고 한 얘기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다시 한번 무슨 말 해야 할지도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라는 뜻이에요. 그냥 쉽게 말해서 이제 이성의 끈이 그냥 확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말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 나쁘다든지, 뭐 공포스럽다든지, 괴기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좋은 것 같고 신비한 것 같고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 같고 특별한 경험이요, 소위 말하는 뭐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새로운 눈이 열리는 것 같은, 영안이 열리는 것 같은, 도저히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를 경험하고 있으면서 결국 사람의 언어가 꼬이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찬 상태가 꼭 멀쩡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상해지는 건 아닌데, 지금 성경에 있는 현상들 중에 하나로 보면, 이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종종 우리가 환상을 보더라도 사실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꿈이든 환상이든 기도 중에 뭐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셨는데 꼭 그 뜻을 내가 해석 못할 수도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영적인 파워, 영력이 떨어져서 해석을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경험을 우리가 다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충분히,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만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오늘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살짝 엿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그런 의미에서 너무 비난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베드로 이거 뭐 형편없구나. 그렇게 보실 필요 없어요. 형편없는 게 아니고 잘 모르는 거예요. 이런 특징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쭉 넘어가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물론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산 아래로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어디서 알 수 있어요?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그리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귀신 들린 사람 아이가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다른 성경에는 거의 뭐 내려오자마자 나타나는 것처럼도 되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마가복음에서는 내려오자마자라기보다는 뭐 잠깐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엘리야가 언제 와야 될까요? 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 잘 못 알아듣는 이제 그런 주의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9절 통해서 본다면 9절에도 보면은 이제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예수님은 이때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 제자들은 이제 조금 전까지 세 명이 예수님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뭐 왜 우리 눈앞에서 갑자기 또 이런 현상이 사라진 건가? 묻기도 전에 이제 혼란에 또 빠집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건 또 무슨 얘기야? 하고 여전히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못 알아듣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타깝긴 합니다만 하나님 나라의 어떤 특별한 현상들 일부 뭐 이런 것도 이해가 좀 잘 되지 않았지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됐던 시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엘리야가 왜 먼저 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 공세를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알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명의 제자들은 특별한 훈련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명도 특별하지만 그 중에 3명도 나름대로 어떤 의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명의 제자들을 더 높은 신분이나 지위를 줬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이 3명의 제자들과 특별한 관계였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몇몇 사건들 중에 이 3명의 제자들이 한꺼번에 묶여서 패키지처럼 그러니까 1조 그럼 항상 이제 나오는 거예요. 막 우반 열반은 아닙니다만 마치 그냥 제가 표현하는 게 마치 우반인 것처럼 그러니까 열등한 반이 아니라 우수한 반인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그런 훈련 가운데 혹은 교육과 가르침 가운데 이 3명의 제자가 나타나기는 하는데 특별하다고 친다 하더라도 제 강조점은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우수반이라고 우리가
뭐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우리가 만들어서 붙여준다 할지라도 이 세 분의 주의 제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여전히 모르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수해도 여전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우리들이 이 세 분은 12명 중에서도 아주 특별하다. 뭐 그렇게 주장해봐야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성경에도 없거니와 그렇게 주장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자, 여하튼 여전히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 우리 내려와서 보니까 주의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무리들과 함께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변론하고 있습니다. 논쟁하고 말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왜 다투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자 그 중에 이 아이 아버지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한테 데리고 왔는데 우리 애를 좀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이게 안 됩니다. 하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를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자,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에게 이런 어떤 모습을 참 보여줘야 되는지 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죠. 자, 23절 보시면 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게 이제 그 아버지에게 하는 얘기죠.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 하고는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것도 일종의 하나님 나라의 어떤 한 가지 모습이다. 능력이 나타난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믿음에 관한 문제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오긴 합니다만 중요한 거는 자 28절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게 이제 핵심되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물론 모든 제자들이 주님의 변화되는 모습을 본 건 아닙니다. 3명의 제자들만 보았고 나머지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변화됐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주의 제자들이 여전히 귀신 쫓는데 서투르다 하는 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29절 나오죠.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외에 라고 이제 읽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문장 그대로 기도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이 놀랍게도 이 기도하는 행위를 본문 안에서는 사실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령하고 있죠.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명령하는 기도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기도로 하셔야지. 기도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거는 뭐 말이 되죠. 근데 그거를 뭐 명령하는 기도 하시면 이제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가끔씩 뭐 이제 설교하다가 기도하다가 뭐 갑자기 명령하다가 귀신 보고 나가라 그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 귀신 보고 나가라고 명령을 또 하는지 헷갈리게 하시는데 뭐 교단마다 틀리니까 그건 뭐 그분들은 그렇게 하라 그러시고 우리는 장로교니까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에게 명령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냥 명령하시면 돼요. 뭐 갑자기 기도의 형태를 빌려서 갑자기 예수님도 뭐 이렇게 막 하다가 이렇게 뭐 하고 뭐 또 귀신 나가라 그랬다가 마지막에 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쫓는 건 쫓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의 제자들과 더불어 계속해서 이 여행을 하시고 또 활동하시고 돌아다니시면서 여전히 예수님이 주의 제자들이 알기를 원했던 중요한 주제가 뭘까요? 그는 다름 아니라 주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여전히 오늘 우리도 뭐 장례식을 가더라도 혹시라도 여러분 그런 뭐 고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장례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뭐 혹은 우리가 병성에 누워서
어쩌면 이제는 또 뭐 수십 년이 지나면 우리 자신이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럴 때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이게 내가 정말 죽으면은 그냥 내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거 아닌가? 그게 맞는 거 아닌가? 왜냐면 우리 앞에 있었던 존재들이 다 사라지고 없잖아요.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 뭐 부모님, 뭐 혹은 요즘은 뭐 반려견, 반려묘 다 사라지잖아요. 없잖아요. 없다가 보니까 혹시 우리도 죽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정말 특별한 말씀을 하신 거죠. 인자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뭐 의심하거나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주 본 것처럼 베드로가 말하죠. 예수님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 성경에는 간하여 가로되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간하다, 간청하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꾸짖어 말했다. 예수님을 가르쳤다. 그런 게 어쩌면 2000년 전뿐 아니라 여전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고민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은 경험이에요. 쉽지 않은 체험이죠. 쉽지 않은 믿음의 내용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과연 죽은 이후에 우리가 부활이 있겠는가? 그럼에도 우리들은 부활을 믿는 종교예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모여진 사람들이 교회요. 그 교회의 초대교회죠. 초대교회의 후손의 후손이 결국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믿음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모세와 엘리야 같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더불어 하나님과 있더라. 그럼 자연스럽게 어떤 결론이 나타납니까? 모든 죽은 자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선교하게 만드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 불신하고 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명확한 우리는 그런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나고 뭐 하나님의 현현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표현을 하려고 할 때 나타났던 어떤 현상들 뭐 혹은 드러났던 인물들 뭐 우리가 뭐 거의 아는 사람이 없죠. 뭐 모세하고 엘리야 말고 없죠. 혹은 스데반이 죽기 전에 그 이전에 있던 어떤 그 영적인 존재들로 생각되는 분들이 분명히 예수님과 더불어 나타나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뭐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접어두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헌신하며 믿었던 사람들이 분명 하나님 나라에 있구나 하는 것이 분명한 겁니다. 물론 이제 오늘 본문 안에서는 아직까지는 제자들은 이제 거기까지 경험이 잘 안 된 거죠. 십자가 이후에 부활까지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액면 그대로 제자들이었지만 여전히 의심하고 질문하고 또 고뇌하고 때로는 무서워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은 자를 만난다는 것조차도 때로는 두려운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혹은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 어려운 일이죠. 뭐 우리가 믿고 따르는 스승님이신 예수님이 죽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기뻐할 만한 주의 제자들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신앙은 분명히 죽음을 뛰어넘는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이 다는 아닙니다만 분명히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영역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죽음을 물론 여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괴롭게 하는 공격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죽음일 거예요.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는 그리고
이게 정말 신앙 가운데서 믿어지고 이해되고 받아들여져야 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측면이 과연 무엇일까? 왜 예수님이 주의 제자들에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는 이야기를 자꾸 할까? 궁금하신 분들 다음 주 이 시간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예수님이 왜 죽음의 주제를 대놓고 말씀하시는지 또 이 마가복음에 압축돼서 나옵니다. 이번 주도 나오셔서 감사합니다만 다음 주에 안 나오시면 후회할지 모릅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